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성찬은 자주 받아야 좋다고 그렇게 권장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자주 받아야 할 첫째 이유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큰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큰 유익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기 이전과 성찬을 받은 이후의 삶은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성찬 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헛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통한 은혜야말로 삶의 변화로 확인되고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한 책임도 새롭게 자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성찬으로 오늘은 주님의 성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갑옷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다 거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온유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 가지셨던 마음으로 자신을 무장하라, 그리고 자신을 강화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은 성도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신앙의 위대한 선각자인 이용도 목사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수차례 옥살이를 하고 홀연히 주님께 붙들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 좌우명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 좌우명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나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올 때 고통에서 배우는 것이 평안할 때보다 더 많고 또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난함입니다. 가난함은 나의 애처라고 했습니다. 가난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같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건방진 부보다는 착한 가난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천한 것은 나의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높은 데 처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늘 겸비하여 낮은 데 처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천은 내가 처하여 있어야 할 궁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나 돈이나 학식이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다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연은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 사귈 사람도 없을 때 하늘과 산과 흐르는 물과 공중의 별, 또 밤의 산과 들, 주목, 곤충, 새들, 이것들이 다 자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가 되나니 나는 늘 이 친구를 보기 위하여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절기를 즐겨했던 이용도 목사님의 예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무장한 성도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결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종노릇을 하십니다. 결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에 하며 그 위에 변화된 삶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사람의 정욕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죄를 그치기 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때로 항상 족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무장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받은 성도는 성찬받기 이전까지는 확연히 구별되고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받은 성도는 죄를 이제는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러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방탕 힘쓰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사실대로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방탕했던 대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은 성도의 변화는 사람의 정욕을 절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들로부터는 비방과 모욕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심판 대신에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 매치팀의 투수 팀 버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창 명성을 떨치던 그 사람이 1992년 34살 때 그동안 그들 내가 입양한 5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때 그는 매우 인상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없어도 야구는 잘 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갑작스러운 조기 은퇴에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은 그들 내가 입양한 아이들이 모두 다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딸 스테파니는 한국에서 조산으로 태어나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둘째 라이아는 과테말라 남자아이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셋째 니콜은 한국 여자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며 간질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네 번째 웨인이라는 아이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베트남 아이로 길거리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테말라에서 입양된 여자아이는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이런 아이들을 입양했을까 하고 의아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팀 버커의 아내 크리스티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좀 대답이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신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누군가가 돌봐야 한다고는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도리어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였습니다. 행복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스팀버커의 아내 크리스틴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은 성도가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오늘 받으시되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는 성찬은 세례의 종교 계기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고 의에 대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종교 계기인 주님의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변화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변화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살아가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찬을 받은 성도답게, 받고 있는 성도답게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연례 행사로, 교회 행사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고